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제물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지식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듭난 예배자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저희 제자회 교단에서 추구하고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또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올바른 기독교를 회복하자고 하는 몸부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주년을 맞이하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나 여러 나라나 또 기독교를 현재 믿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500주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00주년의 종교개혁,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남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면죄부란 죄를 사면해 주는 조치가 아니라 연옥 형벌을 탕감해 주는 조치였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는 천당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옥 형벌은 면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미흡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어진 형벌을 깨끗하게 한 후에 천국에 입성한다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착한 선행적인 부분도 또한 헌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의 대가로 면죄부를 받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본인의 연옥 형벌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척의 연옥 형벌의 탕감을 위한 면죄부를 그 당시에 발행을 했습니다. 가톨릭은 면죄부 발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돈은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이 많은 돈을 축적하니까 부패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튼버그에 위치한 캐슬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조의 교황청 비리 내지는 모순을 지적하는 선언문을 부착합니다. 이후에 교황청은 그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독려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황 리오 10세는 루터를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하고 루터는 대중 앞에서 파문장을 태워버립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 내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깨어진 교회들은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교회를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신학적 사상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이브 솔라스라고 요약하는데, 첫 번째,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런 최종적인 권위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만 그것을 말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성서 밖에서는 어떤 해석도 할 필요가 없다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솔라 그레이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 쪽에서 어떤 조건도 은혜를 주는 것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구원을 받은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즉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이 두 가지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그 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지 거기에 인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신다는 내용을 외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외침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둘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 질문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설문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예배 형태로도 어떤 제사로도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과도 같은 외침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의를 행하며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냐면 의로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는 이걸 저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타인들에게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매 주일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지만 예배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비판받는 모습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만 우리는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는 예전에 가톨릭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돈만 모으면 교회를 크게 짓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것으로만 맞춥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먹고 놀고 쓰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에너지를.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를 해야 하는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과 분리된 교회로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미가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우리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순종한 나라의 결과들, 그 다음에 불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나라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옳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잠언 14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 잠언 13장 6절에도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옳게 여기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공의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자로서의 삶이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서 다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군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공의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여러분 한글을 모릅니까? 뜻을 모릅니까? 요즘에는 번역이 하도 많이 나와서 뭐 새성경, 표준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어 번역 수없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왔을 땐 거룩한 예배자로, 밖에 나가서는 예배자가 아닌 일반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를 가면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애들이 많잖아요, 가정이.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부모님의 모습은 정말로 천사 같답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얼굴이 바뀐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데 집에만 가면은 자기에게 행하는 모습이 악마 같대요. 근데 그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왜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틀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집에 와서는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에 대한 불만을 막 아무렇지도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아이들은 저렇게 할 바에는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고 하면서 부모의 시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의 모습이나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 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 치고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알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처음 오면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신앙의 선배들, 신앙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성경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옳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공항에 픽업 나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예배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십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삶에서 나타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삶의 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 관계 안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근데 그 갈등이 왜 생기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배워왔던 지식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누구를 딱 만나면 저 사람은 저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기준과 경험과 지식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내 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는 가차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심지어 죽게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CGN TV에서 광고 하나가 나오는데 그런 광고가 하나 나옵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카피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 SNS 통해서 우리가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댓글을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자살까지 몰게 해서 죽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댓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내가 뭔가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 누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내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쓰지만 그 쓰는 글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요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농담식으로 그러죠. 바람을 피거나 우리 외도하는 산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면 다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합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뭡니까? 의로움, 정의, 옳고 그른 것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가 이미 주관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권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이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오직 기준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로 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 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부모도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생판 모르는 다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내 부모도, 나와 같이 있는 가족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배보다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 근데 이게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인자를 사랑하고라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안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몇백 번 외워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근데 저는 천만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선택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과 가치와 기준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고 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 가지 소성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또 무소부재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말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먼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나요라고 묻고 난 다음에 행동하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게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한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즉각적인 반응, 내 생각, 내 뜻만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도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시편 4장 8절에 보니까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딴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이미 악한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앞서서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현대 신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들을 안 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너희를 모르겠다. 아니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했는데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한 거냐? 네 뜻대로 한 거지라고 할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결정을 하든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동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네가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그거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언덕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별일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결단하는,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의 역할들을 삶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뜻을 깨달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행동하는 것임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